잠언서 13장 13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 지식으로 태양이 갈라지게 하였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안연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즉 내 잠이 달리로다. 아멘.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이렇게 신년 첫 새벽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는 무엇을 구할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인데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가 뭐냐 하면 첫째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성경은 말씀은 하나님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앞길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니까 이 말씀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도가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기도하심으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고 기도하지만 이 말씀과 기도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도 믿지 아니하면 그게 내게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믿어야 되고 말씀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믿고 또 기도하고 기도한 다음에도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기도할 때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도 믿으니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한 후에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만 여러분들의 간구한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신앙도 계속 성장합니다. 말씀을 듣고 믿고 기도하고 믿고
그렇게 살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리라.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잘못 알아가지고 자기 믿음으로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주여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사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사는 것은 잘못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게 될 때 그분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생활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되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되고 그렇게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다 시행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이든지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주 시시콜콜한 것,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까지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또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강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될 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어린 아이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우리는 다 어른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요, 부모는요, 어린아이가 무엇을 해도 기쁜 거예요. 예를 하나 들면은요, 어린아이가 화장실에 갔어요. 화장실에 가서 보니까 화장지가 없어요. 그러면 아빠 화장지 줘. 그러면 아빠가 자녀에게 화장지 갖다 주면서 화내는 사람 없어요. 그것도 그냥 귀엽게 생각을 하고 또 기쁨으로 화장지를 갖다 주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이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강구할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얻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내가 이것을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아닌가. 정욕으로 구한다면 그것은 아무리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건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 기도할 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것이 내가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욕으로 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지만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해 주시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꼭 필요하니까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만 필요해서만 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 데는 우리는 꼭 필요한 것 외에 어떤 축복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주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필요한 것도 구해야 되지만 내가 이 땅에서 좀 더 축복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비전과 꿈과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내 정욕을 위해서 구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다음에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라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매우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는 속해 있는 하나의 멤버들입니다. 지체들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됐을 때 그 안에서 생활하는 우리도 축복된 삶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꼭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서 교회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지 이런 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게 되면 하나님이 다른 것들도 채워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첫째는 정욕으로 구해서는 안 되고 두 번째는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요.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내게 꼭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구한 공독한 말씀에 있는 말씀이 바로 지혜라는 거잖아요. 지혜를 구하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한 가지를 구해서 10가지를 얻지만은 어리석은 사람은 10가지를 구해도 한 가지도 얻지 못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제사를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나타나시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서 부도 구하지 않고 수도 구하지 않고 그게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가 내 마음에 합한 것을 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솔로몬에게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수와 명예까지 주셨더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꼭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구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오늘 잠언서 3장에 말씀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에 보면 3장에 보면은 지혜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째, 지혜를 얻은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시려면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잠언서 4장 7절에 보면 지혜가 제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3장 15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지혜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기도하면서 이 가장 중요한 것을 빼놓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금년 한 해 이 땅에서 가장 축복된 삶을 사시려면 기도하실 때마다 꼭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는데 뭐냐?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받으면 여기 16절에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장수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는. 그러니까 부도 있고 귀 명예도 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은 즐거운 길을 갈 수가 있고 또 그 첩경은 다 평안이다. 평안한 삶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는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그러면서 지혜를 가진 자가 복되도다. 그리고 19절에는 하나님의 예를 들어줘요.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느냐? 바로 지혜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땅과 하늘을 나누시고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시고 이런 예를 쭉 들어줍니다. 잠언서 8장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금년에 꼭 잊어서는 빼서는 안 되는 기도가 있는데 모든 것을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시시콜콜하게 우리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모든 걸 하나님 앞에 구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꼭 빼놓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혜를 받으면요 가정생활도 잘하실 수 있어요. 지혜를 받으면 학교에서 공부도 잘할 수 있어요. 지혜를 가지면요 사업도 잘할 수 있습니다. 첩경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혜를 얻은 사람이 직장생활도 잘할 수 있고요. 또 지혜가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하나님도 잘 경외하고 신앙생활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아가지고 그가 부귀 영화를 누렸죠. 그런데 이제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해망의 선봉인데 결국 솔로몬은 그와 같은 축복을 받았지만 교만해지고 그래서 결국 나중에 좋지 않는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아가지고 그 주신 지혜를 가지고 깨어 있으면서 신앙생활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땅에서 영육간에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요즘 다 건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건강한 것도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지혜를 받으면은요 그 건강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삶도 살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지혜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지혜가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그 자체에 지혜가 얼마만큼 필수적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 열매 맺는 삶, 내가 축복된 삶을 사시려면 또 건강한 삶을 사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딱 한 가지를 구해서 여러 가지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무엇을 구해야 되겠는가?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좀 지혜를 주십시오. 나는 참 미련하고 어리석습니다. 그게 다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와 같다. 나는 미련하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를 지혜롭고 똑똑하게 생각을 해서요.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건 바로 교만한 것이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를 낮추시고 하나님 나는 어리석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거니까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던 하나님은 우리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도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에서 이렇게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 없는 자가 있느냐?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 이렇게 사도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혜를 구하면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너 왜 이거 구하느냐? 정욕으로 잘못 구하면 하나님이 꾸짖으실 텐데 꾸짖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히 주시고 그걸 누리게 하신다. 그렇게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것 많이 있는데 그거 기도하십시오. 다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빼놔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 빵에도요, 앙꼬가 있으면 참 맛있습니다. 그런데 앙꼬 없는 찐빵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앙꼬를 빼놓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빵도 잡수시고 앙꼬도 잡수시고 그래서 맛있는 빵을 잡수시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